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가 말씀하실 때는 어떤 회중으로서의 교회를 말했지만, 그러나 저는 시설로서의, 건축으로서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좋은 시설을, 이 건축을, 이 예배당을 정말 그리스도의 몸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당을 가꾸고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할수록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여러분 성경책 제목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한 편의 시입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사람을 죽인 살인 후 광야로 나가서 방황길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영역에 출애굽 40년, 120년을 살면서 모세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치욕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담아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는 시간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심오한 영성을 담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몇 개의 연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1연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는데 세상의 1년이 하나님께, 세상의 1000년이 하나님께 하루와도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 영원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성찰입니다. 3절과 5, 6절 제2연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인간의 실존을 결정짓는데 인간이란 풀 같고 티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타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3년은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제4연은 한 개인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평균 70, 그리고 혹은 드물게 80이지만 그것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나마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릇 인생의 날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 일기 쓰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전화기에 이렇게 좀 스케줄에 뭔가 좀 기록을 남기나요?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서 날을 세보는 거예요. 이것이 계수하는 거예요.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날을 사셨습니까? 인생의 날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손꼽아 헤아릴 수 있습니까?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오늘 시의 가장 멋진 표현이며 가장 심오한 내용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바로 여기서 신약성서의 유명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주님의 하루가 인생의 1000년과 같고 인간의 1000년이 우리 주님의 하루와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세계적인 성서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고전적인 신학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책 사다가 얼마나 열심히 밑줄 빡빡 그으면서 공부했는지 몰라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천년과 하루, 두 가지 구도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서의 천년이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그 구속사의 정점, 그 하루를 겨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음 그 한 날은 천년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시간, 구속사의 시간으로 볼 때 인생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요.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 역사의 천년과 같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유머의 고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꽤 많은 성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1,000만 원이 1,000억 원 같고 1,000억 원이 1,000만 원 같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저에게 1,000억 원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잠시 고민에 빠지셨어요. 이거 줄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조금 더 위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 하루만 기다리거라. 인생이 어떻게 1,000억 원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천년 세월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 될 때까지 정말 하루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9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소명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부주 중에 잘못한 것, 하나님의 기대를 다 들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나의 잘못, 그리고 나의 죄가 참으로 크도다. 그리하여 모세는 말합니다. 인생의 날들이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주의 분노의 불에 다 타고 재로 변할 것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날을 다 계수해 보니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절대 근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시간은 살같이 빠르고 그나마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찰입니다. 무릇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인생의 방황길에서 40년,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의 출애굽 40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세에게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자신만의 죄가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모세는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죄조차 당신의 광채나는 얼굴빛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자신의 평생이 순식간에 종말을 향하여 도달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모세는 홍해 바다가 그 강한 애굽의 철기 부대를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난공불락의 초롱성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홍수처럼 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무릇 인간의 실존은 무엇과 같은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가장 왕성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권능의 지팡이로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권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싸우면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했었던 아말렉을 쳐 부수었습니다. 출애굽 내내 덥고 찌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춥고 어둡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체험하였습니다. 모세의 생애야말로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찬란한 권능과 영광조차도 아침에 피어나는 꽃이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모세도 120세 나이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전의 깨달음, 생전에 지은 오늘의 이 시의 말씀처럼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땅에 묻히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11절 12절 다시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니 그 필연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니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니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기반 위에 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반석 같은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 보니 우리들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와 성취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니 우리의 존재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존재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2명의 젊은이가 오늘 밤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놀자. 허랑방탕, 이 사자성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2명의 젊은이는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는 예배당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2명의 청년이 도박장에 갔는데 둘이 함께 그 성경 구절 설교 제목을 읽었어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한 사람이 그 설교 제목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쩌지? 갑작스럽게 두렵고 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자기의 이 오그라든 마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그게 낫겠어.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사나이가 한번 결정을 보았으면 행해야지. 누가 더 사나이다워요? 뒤에 사람, 그죠? 세상에 가면 어떤 사람이 더 인기 좋아요? 뒤에 사람, 그렇죠? 결국 한 사람은 계획대로 도박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실존은 완전히 운명처럼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 30년이 지나간 어느 날 예배당으로 간 청년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그 소식을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양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역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한 젊은이는 감옥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발등을 찍으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해가 다 하는 이 송년주일 아침에 정말 지나간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보니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 1000년 전부터 1000년 후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 인생의 기반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